한 가정이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질 때 신앙이 다르다고 하면 누구 신앙 따라갈 것 같습니까? 여자 신앙 따라갈 것 같아요? 남자 신앙 따라갈 것 같아요? 여자 신앙. 예. 여자 신앙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여자가 가톨릭이고 남자가 기독교면 꼭 가톨릭으로 가더라고요. 반면에 여자가 기독교면 어떻든 데려오더라고요. 예, 성경에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라 했었으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죠.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해요. 근데 그 결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결심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앞에 섰을 때 물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지만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겠죠. 많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적으면 목소리가 적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은 설교를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결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 집사님의 결정에 의해서 저 집은 여자 결정이 아니라 남자 결정입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이렇게 나왔는데 맞죠? 권사님의 결정이야? 집사님의 결정이요? 그래요? 그게 왜인데? 어쨌든 요것도 우리 최 권사님도 오시고 나중에 또 창대해져야 되니까 계속해서 건강한 몸으로 올 한 해 동안도 저녁 예배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100번 하면 좀 잔치도 있고 뭐 특별한 행사도 있고 해야 되는데 어떻든 여러분들에게서는 특별하게 마음속에 남겨지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복받은 자라 그랬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첫 주일 2020년도 허락해 주셨는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달려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신 거예요. 시간도 주신 겁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운동장 안에서 다름박질하는 선수로 비유하고 있는데 물론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 경기죠. 오늘 한번 나오고 열심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낙오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 속에서 힘들 때도 있어요. 시험 들 때도 있고 목이 마를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쉬고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편안하게 TV 보면서 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상 받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가 끝에 성공하는 자가 복 받은 자예요. 처음에 1등으로 달려도 끝에 꼴찌가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몇 등이에요? 꼴찌예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운동 경기를 전 뉴스 같은 건 안 보는데 운동 경기가 시간이 되면 가기도 하고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야구는 역시 언제예요? 9회예요. 9회 말입니다. 9회 말. 9회 말에 역전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겨요. 농구는 요즘 몇 분 하시는지 아세요? 경기가 몇 분 합니까? 4쿼터로 진행이 돼서 10분씩 40분을 하는데 39분 59초까지 이기다가 1초에 지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이기다가 마지막 한 방 맞아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오늘 처음도 잘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함께 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한 사람만 상 받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빨라 이렇게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결승점에 오는 사람들은 다 상을 받아요. 다 받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 결산의 시간에 하나님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상급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께 드린 본문을 말쓰고 설교 제목을 2020년도 끝까지 달리자. 잘 기억하시고 말씀 따라 끝까지 잘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달려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죄의 옷을 벗고 무거운 옷을 벗고 달려가야 돼요.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지난 시간에 다윗이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어디로 도망해요? 블레셋으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그게 잘못입니다. 어떻든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을 허락을 받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게 돼요. 거하다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자들 같이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삶을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다윗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슬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가나안 땅 정복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한 족속이에요. 블레셋 남쪽에 거주하던 거민들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못했어요. 여호수아서 13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함께 볼게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옥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옥. 어떻게 보면 구슬 족속에 거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기르스라고 하는 곳은 다른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하간 구슬과 아말렉의 중간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추측할 수 있겠죠. 또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뭐 유명하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어디예요? 아말렉이죠.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했던 경우가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있어요. 좀 젊은 사람도 이끌고 너는 전쟁에 가라.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워서 이긴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같이 볼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구슬, 기르스, 아말렉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할 땅이거나 또는 이스라엘 나라의 대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말렉이 유명한 곳은 사울 왕이 버림받은 그런 상황을 허락한 나라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붙이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아가강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할 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가강을 사로잡고 기름지고 살찌고 좋은 것 다 사로잡아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아말렉은 사울 왕이 버림받은 조건을 지시한 곳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다윗이 왜 그 많은 나라들 중에 많은 지방 중에 구슬, 기르스, 아말렉 족속을 침공했는가? 자, 보세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여기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원문은 엄습하다, 습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옛적부터 습격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전쟁을 위해서 또 약탈을 위해서 습격을 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공격하던 나라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블레셋의 다윗이 거합니다. 이방 땅에 거합니다. 유다 변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구슬과 기르스와 아말렉은 누구의 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했어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비록 사울의 낯을 피해서 블레셋 시글락으로 도망가 살고는 있지만 그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을 데려가서 이제 구슬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침공하고 저들의 남녀를 다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올라가서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침노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요. 침노하였다. 침노하였다라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옷을 벗다, 공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단어가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레위기서 6장 11절 함께 봅니다.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서 옷을 벗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침노하다라는 단어예요. 옷을 벗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 의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의복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고 입어야 됩니다. 또 공격을 개시하다, 공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공격할 때 침노했다 이런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무엘상 23장 27절을 볼까요? 엔게디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입니다. 함께 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따라서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을 입습니다.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나의 겉옷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옷을 입고 지금 우리가 겨울철에 이렇게 두꺼운 옷들을 입고 있는데 가운을 입더라도 물론 추운 분들은 그 위에 입는 분들이 있지만 그 두꺼운 옷은 벗고 입잖아요. 벗고 가운을 입듯 내 겉옷을 벗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한다는 것은 옷을 벗다, 공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세 지역을 침노해서 어떻게 했죠? 9절 말씀 본문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무엘상 27장 9절 성경 함께 봅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의 이름에 그 땅을 쳐서 그슬과 기르스와 아말렉 조속을 다 쳐서 남녀를 다 죽입니다. 모든 사람 죽였어요.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어디로 와요? 누구한테 갔어요? 아기스. 아기스는 누구예요? 블레셋 가드 지역의 왕입니다. 왕한테 가요. 전리품으로 어느 정도 아마 많은 전리품을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의 의식주 문제도 해결을 했겠죠. 예, 자기들도 소와 낙타와 양을 가지고 이제 도락을 갔겠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름에 그는 곧바로 아기스에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 관계에 있는 곳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되지만 아직 못 차지한 그곳을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먼저 자기들이 옷을 벗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도를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는데 우리의 달려갈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뭐 달리기 선수들이 이렇게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갈 곳은 뭐예요? 수많은 구덩이도 있고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험도 있고 또 유혹하는 길도 있고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혹도 있고요. 수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가지 못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예배서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승리하게.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옷을 벗어야 돼요. 따라서 오늘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려면 2020년도 열심히 달려가려면 먼저는 내가 거추장스러운 옷들, 내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돼요. 또 달려가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12월에서 12장 1절에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장애물을 이기고 우리의 대적들을 다 이기고 가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무거운 옷을 입고 못 달려가요. 낡은 옷을 입고는 절대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른 하는 선수들이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옷의 무게까지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학이라 그러죠. 운동선수들이 입는 옷이나 신는 신반들. 그래가지고 열심히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는,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얽매기 쉬운 죄, 무거운 옷 벗어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얽매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죄, 유혹하는 죄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보이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도 될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죄, 부정적인 생각, 염려, 걱정, 원망,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욕심, 탐심, 비난, 불신앙, 이게 다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달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어져가는 암세포를 제거하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제거하고 가야 됩니다. 성경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어요. 또 골로새서 3장 8절 9절 함께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말씀에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의 행위,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갑옷 입어줘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 옷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갑옷 입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적 이기고 우리가 쉬지 않고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벗어버려야 될 거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한 갑옷을 입고 열심히 달려가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 물리치고 모든 시험 이기고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 결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바른 길로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갔는데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딴 데야. 제가 그 어느 집을 신방할 때 전에 많았을 때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각각 지역들을 맡아서 이제 갔던 시흥의 어느 아파트를 갔어요. 아파트를 가서 신방을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입니다. 5층인데 실제는 6층이에요.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목사님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러더라고.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서 다음 동에 갔던 그런 적이 있는데 땀 흘리고 갔는데 바른 길 가야지 잘못된 길 가다 보면 그 길은 낭떠러집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 가야 돼요.
자, 아기스가 이제 많은 전리품을 바라보면서 다윗한테 질문을 해요.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했냐? 누구로부터 빼앗은 것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예. 같이 볼게요.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보세요. 지금 다윗이 앞에 절에서 공격한 곳은 다른 곳이죠. 근데 지금 아기스 왕에게는 어디를 공격했다 그래요?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네겝과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그랬어요. 네겝이라고 하는 뜻은요, 팔레스타인 남부의 메마르고 건조한 지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겝은 메마르고 건조한 지대입니다. 이게 유다의 최남단 지역이에요.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볼게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에 점령하였으니, 그러니까 유다 최남단 지역이 메마르고 건조하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중동에 가보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광야에 허허벌판이 많습니다. 물론 그 바다, 갈릴리 바다 그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옥토가 있죠. 전부 여기 같이 네겝이에요. 메마르고 건조한 지대입니다. 광야 허허벌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젖이 많고 꿀.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을 잘 키우다 보니까 젖들이 나오고 또 꿀이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세요. 다윗이 거짓말로 말한 곳은 유다 지역이다. 유다는 시므온 지파가 거주하던 곳입니다. 또 여라무에는 유다 지파가 거주하던 곳이에요. 또 겐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반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들이 거하는 곳이 겐입니다. 이곳은 악한 사울조차도 겐이라고 하는 지역을 귀하게 여겼던 적이 있어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겐 사람들이 그 옆에 있습니다. 또는 같이 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악한 사울조차도 겐 사람을 공격을 못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그래서 사울조차도 보호했던 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에요. 다윗은 실제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그런 땅, 구슬 사람, 기르스 땅,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 보고할 때는 이스라엘 땅들을 공격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땅들을 공격해서 적들을 쳤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왜 그랬을까? 아기스가 대적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좋아하는 대로 그가 이제 대적하고 공격해야 할 이스라엘 땅들을 내가 지금 공격하고 그 지파들을 공격해서 승리해서 이렇게 전리품을 가져왔다라고 아기스 왕에게 거짓된 보고를 한 겁니다. 거짓된 보고.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이러한 것을 보고 다윗은 아기스의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된 보고를 했는데 이게 참 지혜롭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어요. 지혜롭죠? 또 그거는 살기 위해선 거짓말이니까 이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자,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곳을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에 따라 행한 거죠. 그런데
아기스에게는 거짓말을 해. 내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서 왔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왜냐하면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죠. 왜? 자기가 지금 블레셋에 거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살기 위해서. 자,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러한 거짓말은, 다시 볼게요. 이런 거짓말은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이 없어요. 죄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죄일 것 같다. 이 정도는 아니지. 예. 자,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나쁜 짓 하고 사기쳐가지고 강도짓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11조를 드려.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무리 수천만 원에 11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게 사기친 돈이면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왜? 과정이 잘못된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다윗이 거짓을 통해서 자기가 신임을 얻고 자기가 목숨을 유지했다고 해서 그 과정의 거짓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거짓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기록한 대로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행동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성령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짓말한다? 내가 거짓된 행동을 한다? 지금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에 따라 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말한 것은 성령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 따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가져야 돼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안전하게 거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목적 속에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달려갈 때 요령껏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가야 된다는, 그 바른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림을 받았죠? 산파가 거짓말을.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 그랬죠? 그런데 산파가 모세를 보고 살렸어요? 죽였어요? 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파가 거짓말을 하죠. 그게 거짓말인지 실제 히브리 사람이 건강해서 빨리 낫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떻든 산파가 살려요. 그런데 그 산파들이 그 거짓말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모세가 산파의 거짓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서 1장 21절을 볼까요? 함께 볼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산파들이 구원받은 거 거짓말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신앙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어서 모든 일을 할 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산파에 의해서 모세의 거짓말에 의해서 살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라합이랑은 여인도 똑같아요.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냈을 때 라합이라는 여인이 살려주죠. 거짓말하죠. 자기 집에 삼겨놓고 절로 갔다고. 거짓말에 의해서 정탐꾼이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고, 라합도 구원받은 것이 자기의 믿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2020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길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머리가 참 좋습니다. 잔머리. 잔머리가. 요령을 잘 핍니다. 요령을. 선진국으로 갈수록 질서를 잘 지켜요. 그러니까 차가 온다, 기다린다 할 때 쫙 줄 서기는. 지금은 우리나라도 참 잘 지켜요.
저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질서라는 게 없죠. 한국에서 운전하는 분이 중국에서 운전 못합니다. 특히 인도는 더 못해요. 뭐 거기는 뭐 소하고 도로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질서라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뭐 어디 가든지 줄을 설 줄 알고, 예? 그럼에도 어떻든 조금 틈만 있으면 우리가 요령을 부릴 때가 많아요. 참 머리 좋아요. 이번에 그 어떤 분의 아들 머리 좋잖아요. 시험 보는데 딱 엄마 아빠한테 보내가지고 답 적어가지고 머리 좋죠. 근데 저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참 회개를 한 게, 저희도 이제 오픈북 시험이 많습니다. 오픈북 시험이 많은데 저는 이제 장로교 교인이고 장로교 목사고 또 장로교 목회를 해야 될 분이 제가 침례교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교니까 반드시 필수로 침례교 역사를 공부를 해야 돼. 책이만큼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3사람이 있었는데, 야, 너 앞, 나 중앙,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나눠서 한 거야. 그럼 뭐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답을 돌렸던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기억이 나는데, 나도 요령이 좋죠. 근데 저희들은 좀 괜찮아. 그 중에 한 분, 서울에 큰 게 어떤 부목사님으로 왔다가 지금 다시 또 미국 가 있는데, 이분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잔머리가 좋은지, 이 미국 사람들은 시험을 한번 내면요, 다음에 똑같이 냅니다. 문제를. 미국 교수들이. 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픽스된 학문이에요. 뭐 새로운 것을 얘기하면 이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문들이 많아.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다 죽은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면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내년에 그대로 나와.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치르고 나서 점수를 매기면 이제 시험 문제를 돌려줘요. 개인 메일 박스가 다 있어가지고 다 꽂아놓습니다. 근데 이 한 친구가, 한국 친구야. 이 친구가 교수님이 시험지를 꽂는 그 날을 알아가지고 시험 끝나고 나면 그만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시험 문제를 답까지 다 있으니까 그걸 다 카피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 100점 맞지 말아야 될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버렸네. 그러니까 교수회의가 열린 거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유출됐거나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시험 문제가 바뀌었는데, 머리가 한국 사람이 이렇게 좋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냐. 근데 이게 아니라 정말 올 한 해는 요령 펴서 새치기해서 가지 말고 돌아갈지라도 기다릴지라도 정도를 가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5장 32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말을 잘못해서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좌파도 하지 말고 우파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좌파 우파를 되지 말고 중간에 있어라, 이건 아닙니다. 이 뜻은요, 중심을 갖고 가라는, 바른 길 가라, 그 뜻이에요. 암소가 베세메스로 행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안 치웠어요. 그 길은 뭐예요? 바른 길 갔다, 그 뜻이잖아요. 바른 길 가라는 거지 중앙에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표리가 부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역대하 34장 2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이거예요. 바른 길을 걸은 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중심을 가지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바른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치기 하면 조금 빨리 갈 수 있어요. 요령 피면 좀 더 유익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거짓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입니다. 한번 죄 범하면요, 계속 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가는데 바른 길 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도를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이 해가 맞춰질 때 참 잘 달려왔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목적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돼. 본문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 되었더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다윗이 공격했던 곳이 있죠. 그 아말렉 사람, 구스 사람들을 본래는 살려서 데려가서 종들로 아기스한테 바쳐야 돼. 가드 아기스 왕한테 바쳐야 되는데 다윗은 전리품만 가지고 있지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안 갔어요? 왜 그 안 간 이유를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서 야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우리는 구슬 사람이야, 우리 아말렉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다윗의 한 행위가, 한 말이 다 뭐가 돼요? 거짓말이 들통나잖아요. 그럼 다윗은 생명 잃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다 죽이고 간 겁니다. 사람은 아예 다 죽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기스 왕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속게 되죠.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가 깜빡 속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다윗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안 받아?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아기스한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아기스한테 인정받고 아기스에게 기쁨이 되고 아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여러 모양으로 실패를 하잖아요.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올 한 해 달려갈 때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 사람 앞에 기쁨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회 마지막 날에 그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내가 왜 먹냐? 왜 먹냐 그랬어요? 배고파서? 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권사님. 왜 밥을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고파서도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그러니까 밥이 보약인데 보약을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왜 건강해야 돼, 권사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거예요. 우리 준이도 공부를 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도 목적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암송해 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습 보세요. 우리 주님이 다 책망하셨잖아요. 지옥으로 다 던져버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멋진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하는 2020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2020년도 시작이 됐어요. 52주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지쳐도 달려가야 되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달려야 신앙 지키고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달려갈 때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무거운 거, 죄의 짐, 옷 벗고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거, 죄 가지고 달려가면 가다가 지칩니다. 포기합니다. 버리게 돼 있어요. 신앙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 가야 됩니다. 곁길. 어떤 사람이 오라 그런다고 따라가지 말아야 돼.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말아야죠. 성경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바른 길 가야 돼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달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열심히 달리십시다. 시작된 이 달리기가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가서 이 한 해 마쳐질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달리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목마르고 포기하시고 싶어도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교훈으로 얻어 무거운 거 죄의 짐 벗고 전신갑주 입고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잘 달려가서 이 하나가 맞춰질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